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만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냐?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에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화해와 용서와 마음이 가득하여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마음 또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들 성결교회에 있어서 남전도에 세미나에서 목사님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히 누군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피해자, 서로 자기가 가해자라고 하면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할 사람에게 아주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할 사람이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럼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내가 피해 입었다는 것 평생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면은 가해자의 마음은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스스로가 더욱더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용서이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가해자, 즉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대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분노의 한 마음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이 갈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한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의 피해가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살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등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 대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의 결과는 용서를 받는 일이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약복강 강변에서 한 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자 야곱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에서에게 가축의 떼를 먼저 선물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과 부인까지도 그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갔나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전의 시간이 달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야 어쨌든 형과 마주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식들이나 아내의 서열을 세운 그 묘한 행동을 통하여 그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무리의 맨 앞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나일을 먼저 도망가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제일 앞에 서서 일단 무릎을 꿇고 무조건 절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7번 절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대신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두려웠던 결과는 예상외로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야곱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공포에 가득 차 에서와 대면했던 곳에서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분노와 가득 찬 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형제의 우애를 회포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맞닥뜨렸던 사건의 결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번민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차마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집에서는 분노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지 같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준비한 새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려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야단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결국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걸 보며 야곱이 집을 떠났던 그 긴 세월 동안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서는 한동안의 분노의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후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민족이 남과 북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을까?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진정한 용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감동적인 일이 저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화해하고 동서가 화해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무일푼이며 혼자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보니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들은 누구냐라는 에서의 질문에 야곱은 20년간 기막힌 질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고통과 저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언가 계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은 우리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삶이었던 것 같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가 또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여정 중에 만난 가축대는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형인 에서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한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의 말을 보면 야곱을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 야곱을 그리워하고 야곱을 간절히 기다리고 야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상 뇌물이었던 예물을 보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용서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 상처가 보상되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들은 화해가 물질적 보상이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제는 물질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주렸던 그런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에서의 용서를 받고 난 야곱도 그 물질이 이제는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헌금처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도 억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찌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성격이 매우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야곱에게는 형의 얼굴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해요.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서웠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침묵하고 숨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화해를 하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내 마음속에 새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돼지 위에 비가 오고 싹이 트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고 받는 것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 절받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뇌물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억지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나는 내 소유에 만족합니다. 소유함에 있어서 만족이 없는 법입니다. 물질이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덜 가졌기 때문에 욕심과 야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못 먹고 못 입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망과 욕심이 불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를 원하고 자신이 풍족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야망은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야곱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구절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방에 살아도 만족하고 직장과 가족에게도 만족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이만큼 살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우리가 함께 떠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길 앞잡이가 되어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13,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고냐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온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며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야곱이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화해하는 것은 우리는 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목적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이야. 훗날에는 더 큰 저주가 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두 사람의 사이에 화해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도움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수준에 따라가면은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수준과 나의 형편에 따라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야망과 비전만이 온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비전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의 인간적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종 몇 사람을 딸려보내서 야곱을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것도 과하게 거둔 것이라 여기며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신세를 치료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그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쉼, 피난처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간 마구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안식을 취합니다. 간단하게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듭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청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행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곳 숫곳에서 세겜까지 땅으로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약간의 땅을 샀습니다. 크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용하는 말인데 얼마 정도에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끼 양 한 마리를 주고 살 때 가는 것이 1크시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은 100개를 주고 약간의 땅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믿음이 자랐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 이름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눈물 흘리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왔다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밧단 아람은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또는 충청도 같은 지방의 이름이고 하란이라는 뜻은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지방의 한 도시, 즉 전라북도 익산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은 전라북도요, 하란은 익산시와 같은 한 도시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비교적 아브라함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밀려갔지만 야곱은 그 땅에 사서 그것을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중 땅에 대한 약속이 비로소 야곱 때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승한 영적 장자로서 20년간의 삶을 통하여 연단받고 변화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라반의 집을 떠나 에서와 화해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당당히 살아나가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쭉 빨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생각보다 쉬워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겁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령 겁을 먹었던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한 뜻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예배당을 나와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화해의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